21장의 말씀에서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 땅의 영지에 그들의 성읍 48개 성읍을 얻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은 요단 동쪽에서 먼저 성읍을 얻은 루벤과 갓과 므낫셋 이 반지파가 이 가나안 땅 정복 사업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데 공헌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21장에 있는 말처럼 모든 성읍을 다 찾아오고 난 다음에 레위 자손에게 자기들의 성읍의 한 분깃을 그들에게 줌으로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지파인 요단 동편에 있는 먼저 아모리 땅을 정복한 이들에게 이제는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한 말과 또 이들이 가다가 요단가 그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쌓음으로 이 제단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을 통해서 저들의 아름다운 결과의 고백을 받는 그런 시간의 말씀이 오늘 2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가나안 땅,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분배되고 각 지파 레위 자손이 거할 성까지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온 이 지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얼마 동안 이들을 도와줬느냐라고 하니까 한 7년 정도 이들 형제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7년의 봉사를 다 마치고 난 그리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한 모든 길로 가고 그분과 친근히 섬기고 그리고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영적 지도자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하나님을 섬김의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있어야 됨을 여러분 항상 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세상의 삶이요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세우고 또 사람들로 함께 가져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행한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들을 돌려보낼 때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8절의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과 은과 금과 그리고 구리와 쇠와 그리고 의복을 가져서 힘이 많이 이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줬을까요? 우리 민수기 31장 25절에 47절의 말씀을 봐도 이 전리품은요 모두가 다 나눠 갖는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나눠 갖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30장 21절에 보면 이 다윗이 그 적국을 치고 나서 그 얻은 전리품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함께 끝까지 적을 추격해서 그 전리품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자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한 사람은 똑같이 분배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라고 적게 일어난 것은 물론 거기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나눠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자기들 얻은 것을 그 수에 맞게, 그 가족에 맞게 나눠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르벤과 갓과 므낫셋의 이 반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큰 돌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0지파가 그 소식을 들었지요. 아니, 큰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의 제단 있는데 다른 이 제단을 쌓았어?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가나안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10지파, 므낫세 반지파까지 포함해서 10지파를 동원해서 대제사장, 그 아들인 비느하스, 이 사람이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그를 유시로 해서 거기에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오늘 17절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속에 배어있는 죄의 모형이 안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모형이 다시 오늘 이 르벤과 갓과 므낫셋의 그 절반 지파에 의해서 이 땅을 더럽힐까 해가지고 이것을 징벌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해서 오늘 우리 형제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자를 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조직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 보면 아간의 죄로 아이성에서 피해잖아요. 이 여리고성, 그 성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한 사람 때문에, 아간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런 요단의 큰 돌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반응을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또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가에 그 언덕에 쌓은 큰 돌제단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냐? 가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이 이후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 할까봐 해서 이 돌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거하라고 약속해 주었잖아요. 이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르벤과 갓과 이 므낫셋 이 반지파가 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땅과 길라 땅을 이렇게 통합해서 자기들이 달라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래 우선 야, 너는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너는 요단 동쪽에 있었잖아. 이 땅에서 너희들 받을 것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단을 쌓았다는 것이고요. 또 이후에 이 자손들이 너는 우리 자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까 봐 동족의식을 포기하지 못하게 이것을 이 돌단을 쌓음으로 증거를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섬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족이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전쟁에 나왔을 때 오늘 이들에게 간 비느하스나 오늘 거기에 있는 이 천부장들이 뭐라 얘기했어요? 만약에 너희 땅이 더럽게 생각되면 우리에게 넘어오라,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라. 그럼 우리가 가진 분깃을 너네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이 초기 여호수아의 이 군대,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 전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인 것을,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가에 세운 이 돌단을 통해서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의 이 변증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나안에
아홉 지파 반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한 동포라고 하는 이 동족이라고 하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단을 세웠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고 하나님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들이 쌓은 이 돌을 어디서 쌌어요? 요단가 거기다 크게 쌓은 이 가나안 쪽에다 쌓은 거예요. 큰 돌단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에시라고 하는 이름을 명칭을 붙였어요. 이 에시란 말이 증명하다 또는 증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말해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동편에 있는 사람은 누가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인 앞족속도 우리 한 족속인 것을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이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고향으로 보낼 때 그 한 처사입니다. 그들이 이들이 약속했잖아요. 우리 이 땅을 주면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서가서 그 땅을 다 분배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약 7년 동안을 그들 앞에서 싸워서 그 형제들 땅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한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다.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땅을 다 정복하지 약속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형제를 위해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우리 형제를 돕는 일,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돕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이런 일들은요, 여러분 꼭 도우시길 바랍니다. 이 도움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사명받고 가는 거 그들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에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돕는 헌신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도와줘도 그들과 함께 사는 삶, 그들이 받는 상을 함께 받는 상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라든지 또는 목회자들이라든지 목회자를 돕겠다 하는 일이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 돕는 일, 이런 일을 내가 정해서 일을 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가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위에 보니까 오늘 그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공평하셔요.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돕는다 해도 그 사람에게 같은 상급을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고 선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사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돕고자 여러분 마음에 헌신한 일들은요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오해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들 두 지파 반이 참 자기들에게는 의롭고 복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기들이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의리만 나타냈다가 동족 상잔에 비극이 될 뻔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있을 때에 여러분 꼭 이것이 중요해요.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한 목표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오늘 이들이요, 우리 마음이 이랬는데 왜 당신은 우리를 간섭해?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겨지겠어요? 싸움이 날 뻔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렇잖아요. 오늘 이들이 혹시 악한 일을 저지를까 봐 악의 근원을 뽑으려고 했다 하는 이 아홉 지파 반 여호수아의 이 군대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악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한다.
뭐 세상 문화를 가지고 푸닥거리하는 풍습을 가지고 온다. 이건 막으셔야 돼요. 이건 목사님들이 막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친구도 있고 여기 많은 사람, 참 좋은 사람들 있지만 인간적으로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동성애 교단에 소속해 있고요. 우리 교단에 타이틀을 갖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모임에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을 떠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자기들 7년 동안 일해준 자들 아니에요. 그렇잖아. 고향을 떠나와서, 집을, 가족을 떠나와서 7년 동안 봉사한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어떤 우상을 섬길까봐, 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침입할까봐 그들을 멸하라고 군대를 조조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런 이 세상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 이 동성연이나 이 WC 하나님의 그 세력 좋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엉기덩기 좋은 일하는 거 좋죠. 근데 거기에 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오늘 여기 얘기한 것처럼 악한과 같이 아이성에서 멸하는 일들이 생겨지고요. 부월의 발람처럼 죽는 그런 광야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말. 우리 다 멸망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부월의 달 발람의 죄가 한때까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 이 악의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들의 그 제단을 애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증거다. 어디서? 우리와 7지파 반의 그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증거다라고 애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들이 쌓은 돌단처럼 우리에게도요 증거의 단이 있어야 돼요. 증거의 단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의 증거의 단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증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이 증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여러분 악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탄식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셔요. 나를 보고 하야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지키겠다면 근심, 불안, 거기에는 엉뚱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악을 이기게 해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여기 있는 9지파 반이 이들의 마음을 알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뻐했던 것처럼, 모두가 즐거워했던 것처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저희 마음에 성령님 계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의 삶,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로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